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전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팀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다루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내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과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지금 3장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그리고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상당히 순적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또 나름대로 아주 치밀한 계산과 계획 속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잘 계산하고 잘 살펴보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이제 3장에 오면 그 성전 건축을 모든 백성이 힘을 합쳐서 차근차근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까지는 아주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약간 반대도 있었지만 아주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오자마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성전이 건축된다, 성전을 건축한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아주 크게 분노하고 또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이 산발랏이 4장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2장에서부터 등장하게 되죠. 2장 10절에 보면 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등장을 상당히 근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윤허를 받고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이 아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뒤에 2장 19절에도 보면 좀 지나서는 이 산발랏, 도비야뿐만 아니라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합류해서 이 유다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흘립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상당히 계략적이죠.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 이 반역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역죄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보입니다. 자, 이제 4장에 넘어와서도 이제 아주 분위기 좋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가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는 4장 1절에 보면 듣고 크게 분노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또 4장 7절 8절에도 보면 이 산발랏 도비야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고 암몬 사람들이 있고 또 아스돗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성이 중수되고 또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아주 심히 분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도전은 뭐였냐면 비웃음이었습니다. 비웃고 그 사람들이 힘을 좀 빼보려고, 이 말로 힘을 빼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심리전을 펼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상하게 이 성경의 3절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했는데, 4절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문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심리전으로 도전해 왔을 때 첫 번째 도전에서는 바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설명도 없이 바로 기도를 합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른 아무 말도 필요 없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첫 번째 도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잘 보이지 않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그 외부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시대적인 사명인 성전 건축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비웃음이나 어떤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성 외곽이 다 연결되고 아직 반절까지밖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도전이 찾아옵니다. 7절 8절을 보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많은 동조자를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얻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 암몬 사람들이나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동조자로 얻어서 함께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공격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을 한번 치러보겠다고 이렇게 그들이 결의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결심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웃음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도전이었지만 두 번째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가니까 이번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의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나름 그 군대를 동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동원하는, 전쟁으로 동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을 독려하죠. 격려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해오는 그 민족들에게 우리도 싸우자, 대적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전쟁을 했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으로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다 패하셨습니다. 전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쟁 준비만 했던 것 같습니다. 대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이런 전쟁 준비하고 또 전쟁을 해오려고 하는 그 외부 사람들, 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힘이 빠진 것도 사실이겠지만 상당히 피로감이 쌓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서는 그 사람들이 심리전으로 마음을 약하게 하려고 말로 도전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건축했는데, 두 번째 물리적인 위협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져서 이 성전 완공 자체를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도전이 있었는데, 그리고 과거에도 한번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한번 성전 건축을 멈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하나의 내부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살고 있는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지 않고 그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근처에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 소식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대적들의 분위기를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들 좀 보내달라.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 좀 보호해달라. 군대를 좀 보내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기 보니까 10번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느헤미야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쨌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도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들의 사명을 차근차근 완수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려했던 그 내용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전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겨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느헤미야에게도 보입니다. 여기 4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나팔수들을 자기 곁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만약에 전쟁이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을 계속 완수해 나가도록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건축하기 위한 장비를 들고 한편으로 일을 하고 한편으로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명을 이뤄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들의 시대적인 사명을 다 이뤄냅니다. 그 당시 영적 전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전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많이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원수에 대한 태도조차도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대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바로 마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전쟁해야 될, 전쟁을 선언해야 될, 선전포고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시대 우리의 대적은 마귀이고 또 우리 자신들입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을 사도 바울은 아직 깊이 이해하고 또 로마 교회에 그렇게 요구합니다.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에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벌이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구약시대의 원수 갚는 것과 구약시대의 영적 전쟁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 시대 못지않게 구약시대 못지않게 영적 전쟁 속에서 삽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에서도 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승천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싸우는 승리를 따놓은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에게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다가오는 많은 도전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에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사단을 대적하고 싸울 뿐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쟁시키고 날마다 죽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성스럽게 반응하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 당시 그 시대적인 사명이었던 성전 재건에 힘썼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므로 이 시대 영적 전쟁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이 영적 전쟁에 뒷걸음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단 마귀인 것을 바로 알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그런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혜롭게 수행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